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도 또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은 이 말씀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눌 겁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2025년도 우리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새 시즌의 문을 열어가자고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비전을 함께 취하고 믿음을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말씀과 100가지 주제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며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걸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오늘 2시에 전세대 기도 붕괴 이후 끝나고 나서 교재를 위해서 저희 집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또 함께 대상되는 분들 오셔서 함께 나누고 함께 오늘 전체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는 전세대 기도 봉회가 있습니다. 3월달 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모든 성도와 세대가 동참해서 뜨겁게 이 어려울 때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복음과 선교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가능하면 참여하시고요. 꼭 온라인으로 동참해서 꼭 이 어려울 때 기도로 모든 것을 뚫어가시고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교단에 저희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걸 총회 주일 헌금 그래요. 어떤 교회라도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는 꼭 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1인당 1만 원씩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건 저희 교회가 헌금을 갖는 게 아니고 총회 보내줘서 총회에서 총회 사역과 또 학교와 신대원 또 선교사 여러 곳에 씁니다. 다음 주에 총회 헌금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그 도너츠 맥도날드에서 준 도너츠가 있어 그거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고 지금 요양받고 있는 우리 안정희 권사님하고 김용옥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할 때에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주님 앞에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열심을 다하세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또 서로에게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제 9일째 금식인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더 은혜로운 것 같지요? 뭐 볼은 조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한 열흘 조금 더 남아서 10하루째 남았는데 다음 주까지 하고 다음 금요일까지 할 겁니다. 계속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의 전체 주제이자 마태복음 전체 주제고 또 더 나아가서 사복음서의 주제고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세상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세상 문명사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세계의 흐름에도 우리의 삶 전생에도 주제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와, 여러분들이 눈이 바짝 떼어지고 와, 이런 게 있어? 정말 나한테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도 이 시대도 이 나라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부부에게도 주제되는 핵심이 있어 그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눈이 떼어지고 여기에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 힘을 다해야 돼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와, 이 주제가 어떻게 풀려지는가.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주제고 우리 가정의 주제고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주제라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대처해야 되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두 번째 마태복음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참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또 느낌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한 주간 새벽에 전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 말씀을 돌려듣기를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돌려듣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오늘 작정하고 각오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게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전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도 감흥이 없는 수면제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목숨을 지금 건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 샬롬이 임하고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모두가 누구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자, 먼저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참 요약하기도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안 되는 감흥도 없는 말씀이라 그랬죠. 근데 이 표를 저는 만들고 나름대로 제 스스로는 많이 감탄을 했어요. 아,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결단을 소망을 갖게 하자. 그런데 이 표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에덴이라는 땅에서 여기서 네가 나와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 세상에 에덴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에 그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죠. 왜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렇게 해서 이 아담의 생애 그 후손들은 처참하게 죄악 속에 태어나서 죄악된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의지로 살아가면서 죽음과 저주의 삶으로 끝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신실하시기에 이들을 다시 인류를 살려냅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 역사는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 백성을 창조해서 너희들과 함께 큰 민족이 이루게 하고 온 땅에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 절정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유일하게 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왕에게 가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를 소개해요. 그런데 이 14대라는 것은 연대기적으로도 숫자도 되어 있지만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연대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사에 초점이 있어요. 언약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대를 낳고 나서 드디어 어떤 왕에 가서 이게 절정을 이루어요? 다윗 왕. 그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언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백성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을 창조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왕권을 행사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근데 저 다윗으로부터 또 시작되는 14대가 나타납니다. 저 14대 동안에 다윗 왕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또 깨어지고 부서져요. 그러면서 세상은 또 암울하게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는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잡혀가는 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14대 낳고 나왔다가 많은 왕들이 여기 세워집니다. 근데 왕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왕도 있다 그랬죠. 다시 이 14대는 구원사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연대기적 역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14대를 낳고 나왔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죠. 마치 아브라함 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란 것은 전혀 없어요. 나라 잃어버렸죠. 다 가서 종살이 하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다시 이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이끄시는데 또 14대를 하나님께서는 또 낳고 나와서 드디어 다시 절정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예요. 예수.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14대가 지나서 예수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려지는데 이 예수는 표현이 달라요. 지금까지 나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았다가 아니고 낫다예요. 낫다가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낫다예요. 뭐라고? 낫다고. 자, 제가 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저기처럼 14대에 쓴 것처럼 나에다가 신설 붙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낳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낳았다는 얘기예요.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볼 때 세세히 보세요. 14대 낳고 낳았는데 예수님은 낳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낳다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가 또, 드디어 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새로운 백성들이 만들어져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예수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부르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기에 새 나라, 마태복음 편을 빌리면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편을 빌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우리에게 새 백성을 창조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저 표가 이해됐어요? 저 W 다음에 여러분 INNER 붙이면 위너가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고 싶으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세요. 정말 여러분 가문이 승리의 가문이 되고 이 시대의 승리의 삶이 돼서 천국을 누리고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계보에 들어가서 예수 계보를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 그림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의 얘기는 결국 정점이 뭐예요? 다윗에게 갔다가 다시 절망으로 떨어졌다가 어디에 가서 다시 정점을 이루어요? 예수에게 정점을 이룬 것은 에덴에서보다 다윗 왕에게 언약되었던 것보다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다운 나라고 아름다운 백성이 아름다운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방송실 그걸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아담, 에덴, 다윗 왕, 예수, 백성, 교회에서. 그 위로는요, 한계가 없어요. 그 위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면은 저기 아담이 꿈꿨던, 아담에게 약속했던,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걸 뛰어넘는 예수를 통해서 뭐요? 그리스도로 인도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가문을 세우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꿈꾸지 못했던 새 족보를 만들고 싶어요? 새 삶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 정점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르고 살아가서 새 백성이 되어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천국이 실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저 노란선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시하게 노란선 밑에 것 가지고 생각하고 가치관을 형성하지 마세요. 저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눌 겁니다. 자, 이 표 잘 됐죠? 예쁜 표를 잘 보고 위너예요. 이 모두가 예수 때문에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시대도 나라에서도 열방에서도 학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진정한 생명의 승리자가 되고 구원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시다. 전요 저 표가 저한테는 예술로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저 W. 와. 자, 저 혼자만 간단한 것 같은데 좀 간단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가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읽어보세요. 이 표를 가지고 읽어보면 들어옵니다.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를 만드는데 12지파가 세워지죠. 세워져서 애굽으로 가서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저들이 다시 출애굽을 해요. 그때 그 12지파의 그 앞에서 제일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유다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만 말하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로 말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아주 천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여고냐를 세우는데 여고냐를 낳아서 또 그의 형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포로지에 잡혀갔을 때 그리고 애굽에 가고 바벨론 포로지에 갔을 때 유다 혼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같이 갔던 그 사람들, 그 포로지에서 종살하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한 형제라고.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시대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도 형제 자매라는 인식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돌 던지기가 바빠, 그죠? 바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계보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한 형제 자매로서 저 계보를 만들어 갑니다. 이 참 분열이 심한 이 시대 이 나라에서 예수가 계보가 됐을 때 모두가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가보면은 여기에는 참 천하고 천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말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고 자, 그리고 또 여기에는 기생이라는 라합이 등장하고 또 이방 모압 여자 룻, 남편 죽은 과부 룻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는 여기에서 또 누가 등장하는가?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해서 계보를 만들어 가요. 계속 누가 낳고 나왔는데 특별한 표현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요. 거기서 다말에게 가서는 누가 낳고가 아니라 누가 다말에게서 라합에게 가서는 낳고가 아니고 누가 라합에게서 룻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낳고가 아니라 룻에게서 낳았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몬을 낳았다가 아니라 우리아 아내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저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예수가 날 때는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나와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았다고. 그냥 누가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저 표현 5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이 성경을 읽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저 표에 보면은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가 아담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세상을 생육번식 충만해 가니까 절정이에요. 뭐라고요? 절정.
아담이 에덴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게 떨어져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절정이 다윗 왕에 와서 절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다윗 왕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 때부터 절정이 아니라 다시 무너졌던 바벨론도 어디 가서 절정을 이루어요? 예수 때 절정을 이룹니다. 절정을 이루는데 저 절정을 뛰어넘는 새 나라가, 새 역사가 펼쳐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를 뭐라 부른다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새 백성이 되어서 정말 예수의 몸인 교회를 이루면은 저 절정을 뛰어넘는 꿈을 꾸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점점 아름다워가죠. 근데 저 밑은 뭘까요? 저 밑은 절망이에요. 절망. 보세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온 세상을 에덴화해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 아브라함 시대처럼 아브라함 언약을 맺기 전처럼 다 깨어지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언약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지 않고 그걸 버렸을 때 그 14대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나라 잃어버립니다. 최고의 절망 속에 빠져요. 그러나 저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다시 절정을 이루는데 그 절정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절정, 다윗 왕 때 그 절정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계보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오늘 좀 풀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저 표가 주는 의미가 뭔가, 계보가.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 시대가 열려졌어요. 새 세계가 열려졌어요. 새 계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 새 삶을 살고 싶고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절정. 아담의 그 에덴, 다윗 왕 때 그걸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고 싶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하십시오. 이 계보에 여러분들이 족보가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 정체성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고 이 마태복음 계보의 마지막 16절이에요. 16절에서 누구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이걸 14대14대로 맞추면서 아예 예수도 빼버렸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뭐만 남아있어요?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요. 14대라.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족보를 만들어서 세워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 이 새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새 계보가 실제로 발휘되는 겁니다. 새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떤 세상? 천국의 새 세상. 할렐루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세상의 어떤 것에 물든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데 저희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 가정들이 쓰임받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땅은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나라예요. 이제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하고 누리고 온 세상을 에덴화 갈 때 여기서 자기 주장대로 했다가 깨어지고 무너지죠.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절망에서 다시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서 정점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다윗 왕으로 갑니다. 다윗 왕 때 이 정점이 다시 무너져 내려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은 다시 신실하게 그들을 일으켜서 내 백성 삼아서 다시 땅에 없는 새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 하나님 나라가 펼쳐갑니다. 실제화되고 거기에 새 백성들이 나서 새 하나님 나라에 몸을 이루는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볼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 아까 우리 봤던 이 1절부터 2절부터 16절까지의 예수의 계보 가운데서 저건 무엇을 우리에게 예수가 이루어 주시는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시키시고 완성을 해 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강조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정체예요. 왜요? 그 깨어지고 부서졌던 모든 것을 다시 예수님은 구원을 일으키시고 언약을 실제로 성취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실제화시켜 주시고 다 그 삶을 누리고 증가해 주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요. 세 번째는 자, 이 어려운 말씀을 조금 하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궁금할 겁니다. 왜 여기서 자,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저게 왕들도 몇 명이 빠지고 또 생략된 사람도 있어. 왜 14대에 맞췄을까? 사실은 이걸 좀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왔던 것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봐요. 그래서 아무 데도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오늘 짧게 나누고 넘어갈 겁니다. 이 14라는 것은요. 첫째는 이 다윗이 여기에 예수가 오기까지 다윗 왕 아까 그 예수 계보에서 유일하게 왕 중에서 왕자가 붙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윗밖에 없어요. 이 다윗이 절정이에요, 절정. 근데 다윗을 히브리어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걸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거기서 숫자로 풀었으면은 14예요. 자, 이 히브리 말 다비드 이게 숫자로 풀었으면 얼마라고요? 14 히브리어 수예요. 그래서 14대에 맞췄을 거다. 다윗 왕 같은 왕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면은 다윗 언약을 이루어서 로마를 대체하고 자기들이 온 세상의 지배자가 될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것은 정치적인 논리죠. 그런 왕이 아니에요, 다윗 왕은. 자, 이건 우리 지난주에 새벽에 좀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14를 나눈 것은 14는 7 더하기 7이에요. 7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완전수고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 7이 두 개니까 2는 증인의 수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과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 세대를 일으켜서 충만히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7 곱하기 2, 7 더하기 2, 요게 14, 14, 14니까 7이 전부가 몇이에요? 6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7이 전부가 몇 개가 있다고요? 6개. 아니, 14대니까 7, 2, 14대니까 7, 2, 14대니까 7, 2. 7 전부 몇 개예요? 6개. 이 7, 6개, 7, 7, 14대, 14대, 14대 마지막이 우리 아까 16절과 17절 확인해 보니까 뭐로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을 증거하고 천국의 나라를 세워가고 천국의 감을 세워가려고 그러면은 뭐로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계보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은 자 6으로 끝나서 7 곱하기 6으로 끝났는데 그럼 지금부터 그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다음은 7 곱하기 6이니까 몇이 나와요? 7이 나오겠죠. 7 곱하기 7. 이 7. 새로운 이 계보, 새로운 족보는 누가로부터 시작돼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7 곱하기 7에 뭐예요? 7번째, 그 7의 시작이에요. 77가 얼마예요? 49. 자, 구약의 49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뭐가 준비되고 시작되는 해요? 희년이. 희년이 뭐예요? 모든 것이 원래 주님 만들 때 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서 새롭게 시작되는 희년. 그래서 이 땅에 희년이 오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근데 그게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자, 다시 이 계보를 마치면서 뭐로 끝나요?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러면 저걸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스도로 뭐가 세워져요? 새 백성이 세워지고 새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어요? 이 땅이 100년 전에 뭐로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몸인 교회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 새 백성 새 교회가 뭘 해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새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새 역사가 시작집니다.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지금 굉장히 이 복잡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듣기 많이 하세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 말고 진짜를 가지고 2025년도를 시작하고 승부를 거세요. 자, 뭐로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이게 숫자로는 그래서 14.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놀랍게도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나라의 성전이라고, 너희들이 왕이라고, 다윗 왕 같은, 너희들이 제사장이라고. 할렐루야. 느껴져요? 안 느껴지지요? 예수를 우리 정말 진짜 제대로 받아들입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많이 나눴어요. 자, 다시 이 계보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까 시작해서 마지막 뭐로 끝났다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는데 14대 마지막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우리는 뭐를 시작해요? 그리스도로 새 계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는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메시아는 자, 구약에서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순한 단어적인 의미는 그라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갖다 부으면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가 일반 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 이사야 45장에 가면 이방의 황제도 하나님이 오른손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건 메시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기름을 부음 받을 때 아무나 아무 기름을 갖다 붓지 않아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30장에 가면은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기름 붓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름은요, 굉장히 그 규정이 상세하고 최상품이에요.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최고 상품을 취해서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자, 그다음 뭐 계피 500세겔과 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이 기름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이 기름 붓는 이 기름은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뭐가 되게 하라고요?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란 것은 갖다 부어서 제사 때나 이럴 때 으실 때 쓰는 걸 가지고 관유라 그래요. 관유 만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기름을 어떻게 만들라고?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최고의 규정을 따라서 최고의 기름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기름을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빼버렸어요. 이 기름을 어디서 쓰는가? 첫째는요, 성전 기구에 기름 부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성소를 세웠을 때 그게 거룩한 내 집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거하는 집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는데 그 집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라고. 그래서 성전에 오면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 하면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아론과 아들들은 대제사장의 집안이에요. 대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부으라고. 그 또 하나 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라고.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자, 성전기구 대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왜 이들에게 기름을 붓는가?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을 붓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죄가 득실거로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내 백성을 삼아서 내 몸을 세워서 이 어두운 땅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데, 자,
공동체로서는 어디에? 성전에 기름 붓고, 사람으로서는 누구한테? 대제사장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걸 일반화시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위해서 언약의 성질을 세운 그 일꾼들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예요. 누구라고? 대제사장, 또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성전과 대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음식할 때 기름 부어봤자 기름 탄 냄새밖에 안 나고 고소한 냄새밖에 안 나지, 그죠? 근데요, 여기는 달라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아이들하고 예배 때 막 식사하는데 저는 못하니까 오늘따라 참기름 냄새가 왜 그렇게 고소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냄새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것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모든 게 임해요. 왜요? 그 기름 붓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구절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느 때 임하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실 때? 기름을 부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저기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케 돼서 같이 해서 노임을 받아서 주의 은혜와 주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 자, 이것이 모두가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화관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누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한 그분이 우리에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이 내용을 그대로 누가 인용했는지를 지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걸 적용해요. 그게 누가복음, 자, 보면은 4장 18절이에요. 예수님이 자신한테 저 말씀을 적용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공적인 취임식에 예수님 설교해요. 그 설교 때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인용해서 자신한테 적용을 해요. 저기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저는 어느 때 임한다 그랬어요. 구약의 내용을 가져오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일들이 그냥 한 어떤 나사렛 예수의 일이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성전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현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가난하고 찌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보내서, 왜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까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왜?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분이 주의 성령이 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면서 이 예수를 통해서요, 보세요. 뭐가 우리에게 전파된다고요?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깨어진 영혼들이 다시 싸매어집니다. 모든 갈등과 모든 것들은 샬롬으로 바뀌어집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만이 이제는 유일한 이 땅에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고유명사로 여기 오면 바뀐다 그랬죠. 누구만이 그리스도라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종말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옛 삶을 다 끝내버리고 새로운 구원의 삶을,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싶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분만이 내 인생의 종말의 구원자라고. 할렐루야. 이분만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인도자라고. 이걸 믿으세요. 아멘. 굉장히 지금 우리가
깊은 말씀을 지금 엮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사람들이요. 왜 예수 사람들 교회인가? 이 예수가 해답이기 때문에. 아멘. 모두가 예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소망을 가져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한테 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실까요? 그 유일한 종말의 구원자는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에게 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의 실제와 영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하나님의 샬롬, 천국이 너희에게 지금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 선포를 하고 나서 뭐 했을 때 너희에게 임하는가?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너희가 뭘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자, 구약의 편을 빌려볼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전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뭐예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너희 인생이 시살무로 펼쳐진다고. 근데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자꾸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그래요. 뭐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거부되고 부인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걸 다시 구약의 편을 빌리면 너희들이 뭐가 된다고요? 메시아의 삶을 살게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할렐루야. 자, 구약의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근본이 바뀌어져요. 옛삶이 죽고 영의 새 삶이 시작됩니다. 새 가정이 되고 새 계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풀어지고 생명이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너희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가 증인되어서, 자, 이 증인은 뭐라 그랬어요? 본 그대로 하나님이 부어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그랬죠. 그래서 순기장이 뜯어나고 또 한 데서 뭐라 그랬어요? 파장이라 그랬어요. 파장. 연못의 파장. 우리 한 명이 증인됨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시대가 살고 이웃이 살고 열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빌리면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멘. 자, 그럼 볼까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갔더니 정말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삶이 달라져요. 이들은 이제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세상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서로가 놀라는 거예요. 어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말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새 나라를 세우고 새 백성을 살아가는, 새 영광을 바라고 새 은혜를 바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깜짝깜짝 놀라죠. 저 우리 예수 사람들 안에서 이제 말씀사역이 펼쳐질 때 이런 일들이 수시로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대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너희들이 택한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로 내 소유된 백성인데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자,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을 성전으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성전이고 너희들이 왕이고 너희들이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꿈을 사명을 취할 때에 하늘의 왕권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그 놀라운 일들이 풀어진단 말씀이에요. 성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세 번째 줄 끝에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까 W표를 생각하면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 때 그 인류가 절망에서 허덕일 때 아브라함을 언약의 제물로 삼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그때가 절망일 때 그런 어두운 데서 너희를 내가 불러낸다고. 어디로? 기이한 빛에. 자, 그 다윗의 언약의 정점으로.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에덴 동산의 정점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어디로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기름 부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전으로서 세상에 없는 그 아름다운 빛의 세상에 들어간다고. 그걸 너희들이 이제는 증거하게 된다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나라고, 우리가 족속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꿈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찬란한 이 역사를 써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전에는 내 백성 아니고 전에는 너희들 국민을 못 입었다고. 요거는 이 예수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여호수아, 호세아 두 개가 돼요. 근데 요건 호세아의 그 자녀 이름이죠. 호세아가 다시 그 아내를 다시 맞아들였을 때 그 타락했던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국민을 못 입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국민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우리 예수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그 메시아 역할을 해주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국리를 잊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의심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이, 그러니까 자꾸 옛 삶을 살고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위대한 예수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자, 앞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그리고 언약의 새 백성을 창조하고 새 백성을 위해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은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에 복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유다와 뭐라 그랬어요? 유다와 그 형제들 그랬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유다와 그 형제들, 여고냐와 또 그 형제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고냐와 뭐라고? 그 형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4대를 만들어가면서 너희들이 각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애굽 땅에 포로 종살이 할 때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도 너희들이 그 어렵고 힘들 때 너희들이 한 몸이라고, 한 형제라고.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많이 하세요. 한 형제예요. 잘 되면 기뻐해요. 어려우면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진짜 예수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꼭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면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축복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아우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고약한 마음 갖지 말고 잘 되면 시기하지 말고요. 아멘. 진짜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요건 넘어갈게요. 교회 몸을 이룬 거고. 네 번째, 자,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계보 새 시대에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외 없이 다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이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다말에게서 그래서 다말 제가 보세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은 세상 말로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정말 인간 같지 않는 것이, 제가 새벽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구역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전도대에서 왔던 저희 고향 연세 드신 분이 전도에서 왔어요. 그분이 그 안동 유교 집안에 있으니까 지금 말이 돼요. 정말 이거 콩가루 집안이네. 쌍눈 집안이라 그러더라고요. 다말이 시아버지로부터 뭐요? 씨를 받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창세기 38장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계보에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계대결혼 그러는데요. 당시에 이 남편이 죽으면은 당신은 농업사회고 이 시족사회이기 때문에요. 그 계보가 끊어지면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 남편 죽었으니까 씨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동생으로부터 씨를 받아요. 동생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 그래서
여기에서 남편이 죽어요. 다말 남편이. 그리고 둘째 오란이 났는데 오란이 씨를 안 줘요. 그리고 마지막 셀라, 셋째는 셀라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셀라를 잘 키워서 이 다말로부터 씨를 받아야 되는 게 시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셀라도 이걸 안 해요. 그러면서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말이 내가 죽어도 이 집에 씨로 죽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로 죽겠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뭐예요? 유다가 12지파의 머리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유다의 허리 온 백성을 다 치리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계보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마지가 죽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다말은 거기에 충실하게 그 씨로 이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추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 환경은 다 무너졌다 그러더라도 오늘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계보에 다말처럼 들어있고 그걸 만들어 가겠다고. 그러면 승리합니다. 위너가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자,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잘 알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왕과 모든 사람은 정탐꾼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창녀 라합이 숨겨주고 그를 살려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 얘기 다 들었는데 너희들 홍해바다 건너고 지금 오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상천하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이 신앙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기생인 내가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 다 이 땅의 왕도 누구 다 죽어나갈 때 우리 가정이 살 거라고. 나도 살고 우리 자녀 다 살 것이라고. 이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이걸 고백하면서 이 언약을 약속을 받아내요.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처럼 내가 전하고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무너질 그 위기에 있더라도요. 뭘 결단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겠다고.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어줍지 않은 성경을 믿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가면은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아요. 그 보아스는 어디에 등장해요? 여기 보세요. 자, 보아스는 룻기서에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와요.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낳고, 자, 그리고 이 룻기에 가면은 이 룻이, 자,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또 아주버님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거지된 시모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 동서 오르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을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안 돌아가요. 시어머니가 가라 그래도. 왜 안 돌아가요? 이유가 밑에 있죠. 그래서 자,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나보고 가라 그러면은 내가 저주받아도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룻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에 가면은 4장 18절부터 자, 뭐부터 등장하냐면 베레스가 등장해요. 베레스와 세라가 등장하는데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은 다말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게 룻기서에 나와요. 베레스로부터 해가지고 22절 마지막에 가면은 룻기 18절에서 베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가면은 자, 이 보아스,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고 오벳이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세의 뿌리. 이세가 나고 이세의 아들 다윗이 나와요. 아멘. 그 절정의 다윗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택한 사람들 통해서 이 천한 연들을 통해서 다윗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명가를 세우기에 너무 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간증되십시오. 이런 말씀에 꿈을 가지고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하나 볼게요.
자,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이 아내는 다윗과 살인죄를 저지르고 다윗과 함께 그리고 엄청난 그 음탕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받죠. 근데 저 여인도 여기 등장을 해요. 다윗으로부터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났다고. 근데 이걸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을 유일하게 우리가 2주 봤어요. 그죠? 신명 기도 때. 근데 핵심이 이거예요. 내 죄를 도말하소서. 우리에게 자 그런 살인죄와 그런 간음죄가 있고 어떤 추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죄악이 도말됩니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내 안을 다시 새롭게 해주고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우리 마음도 속 사람도 우리의 영도 새롭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로 기도하고 다시 주의 새 창조물로 살아갈 기도하면 하나님 안 쫓아내십니다. 주의 성실을 거둬가지 않아요. 주의 성령을 부어줘서 다시 세우십니다. 자, 주의 성령을 거둬갔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메시아의 편을 빌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세운 일꾼에서 취소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성실을 안 거둬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여전히 성전 삼고 여전히 왕 삼고 여전히 제사장 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을 성경에서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수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추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해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고 주의 성령으로 새 역사를 세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가진다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5번째, 예수를 잉태해 출산하고 다른 것을 가장 존귀히 여기십시오. 자, 우리가 마리아를 아는데 어떻게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해요? 자, 이단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적었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내 몸에 그리스도로 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출산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존경하는 그 삶으로 내가 세워지자고. 할렐루야.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군가? 마리아예요. 누구라고? 마리아. 아까 우리 자, 마태복음 1장 16절 마지막에 갔더니 자, 야곱은 요셉을 낳고 안 그래요. 뭘 강조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 태어났는데 자,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 누구에게서 낳았다고요?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저 마리아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유행가로 알았어요. 그 단어 모르고요. 그때 보니까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그리고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 그러면은 유행가의 한 제목인 줄 알았어요.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마리아 그랬을 때 당시 유대인들 속에서는요 그냥 이름으로 안 느껴요. 이게 굉장한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다가갑니다. 오늘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마리아라는 것이 이 신약의 마리아가 원래는 구약 히브리서에서 나와요. 미리암입니다. 누구라고요? 미리암 누구의 이름이에요? 모세 누이 이름이고 또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은 이게 자 마리아스가 돼요. 헬라어로 바꾸면은 신약어로 바꾸면은 이 신약어는 마리아스를 자 이게 성경이 곳곳에 전해지면서 영어로 바뀌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는 메리 영어로 메리가 됩니다. 이 메리를 우리나라 말로 바꿨어요. 한자말로 바꾸면 그게 뭐가 돼요? 마리아가 돼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 그릴 때 세상에서 왜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유행가가 나왔을까? 마리아의 뜻이 저한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리아의 뜻 가운데서 이들이 느낀 것은 뭐라고요? 미리암 마리아가 이가 모세의 누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소고치며 북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잔치를 여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 여자고 그리고 남편으로서 성전을 섬기고 또 남편을 섬겨 가정을 세워가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그 하나님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을 이들에게는 그런 인식으로 이게 느껴졌어요. 당시 마리아로부터 그때 마리아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건 보세요. 이 다말, 라합, 누시 천한 여인들이 결국은 이들이 다윗 왕가를 쓰고 그 왕가가 다시 무너졌어요. 다시 예수를 통해 갈 때 그 예수가 누구한테서 났다고요? 누구한테 났다고요?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이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간 것이 아니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진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해서 예수를 존귀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고 우리는 뭐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름다운 천국의 덕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래서 모두가 이 승리의 반열에 함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후렴구 2번 하고 우리 찬양할게요. 자,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왕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헌금해 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지존하신 이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함께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우리 2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계보를 만들어갈 마지막 7번째 세대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성전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이 어두운 빛에서 주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세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며 주의 영으로 기름을 받아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남은 생의 삶이 되고 간증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이 시대가 되고 이 교회가 되고 이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한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2분만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의 은혜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그리스도 오 주님 세상 아버지의 펼쳐진 세상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은혜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새 영을 보시고 그리스도로서 성전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오 주여 예수의 길을 내리시고 전란한 그 길을 내리시고 주님 이 땅을 이시되 하나님 이 민족을 내리시고 아버지 어지러운 이제 때가 왕 대신 주님 통해서 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권세를 주님 보좌하시고 아버지의 새 역사를 들어가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들어가시고 아버지의 한국 같은 일 오 주여 하나 같은 일 다말 같은 일이 더 있으리라. 우리의 아내들을 들으시고 주님 보배와 마리아 하나님의 주의 신실함을 열어주시고 주의 온전함을 가져주시고 이제 믿음을 하시네 하나님 일께서 살아난 자리에서 온 세대를 일께서 가져주시고 주여 그러시고 하나님 벌레시고 아버지의 베풀어주시고 아버지의 은총을 열어주시고 주여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열어주시고 주님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베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오 주여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 주여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시. 이제는 모든 것에 근원 되시며 뿌리 되신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꿈꾸는 새 시즌 위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또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시대 위에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